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은혜와 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며,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합당하게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살피시고, 또한 더욱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온전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흠없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여 지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길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장 목사와 관련한 지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목회자 혹은 목사의 우선함, 제목이 그렇습니다. of the office bearers in particular and first of the pastors of minis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라는 말이 이제 제2지서에서 약간 다양한 맥락으로 좀 쓰이는 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자, 그래서 이제 목사만을, 우리는 보통 미니스터란 말이 이제 현대 문맥에서는 대부분 목사에게만 호칭되고 있는데,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나머지 직분들에게도 미니스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목회자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또 다른 데서는 미니스터란 말이 넓은 의미의 사역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영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임직에 관하여서, 임직의 조건에 대해서 이 제2지서는 뭐였습니까? 그 임직의 절차가 합법적인 뭐죠? 자, 임명과 안수였죠, 그죠? 장로회의 안수례가 중요한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성공회랄지 로마 카톨릭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죠? 물론 이제 안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근데 이 시험이 특히 현대 문맥에서는 상당히 오용되는 게,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약화되느냐 했을 때 천거가 회중회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당회의 천거 부분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형식화돼 버리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양상인데, 제2지서의 문맥은 그것이 아니고 천거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질이 있는 자를 천거하는 것, 그리고 소명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은사도 겸해서 주시겠죠, 그죠? 소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은사,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에게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자질이죠. 목회적 자질을 가진 자를 잘 분별해서 당회가 이제 천거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고, 그런 자를 이제 잘 양육을 해서 이제 안수로 세우는 그런 절차인데, 그런 의미가 이제 중간에 시험이 들어감으로써 좀 약화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그런 문맥이 현대의 교육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그 문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제2지서를 통해서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얼핏 그 질문 가운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죠? 목회자, 목사 아들한테 불려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세습. 네. 그 문제가 이제 질문이 됐죠.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다 이제 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라 그러면은 아들한테 그렇게 세습, 이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절차는 다 밟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절차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던 그 자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그리고 당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들이건 누구건 상관이 없이 자질이 충분하고 그렇게 천거할 만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그런 걸 이제 공식적인 절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행정적인 것을 밟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5절이 추가된 걸 보면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새신자였던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뭐 회심을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런 경우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넓게 보면 이제 과거에 막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회심한 그런 케이스,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이단에도 빠져 있었고 만이교.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또 기독교의 그런 뭐 선생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반화시키는 그런 정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 문맥을 넓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자들도 되도록이면은 사역자로 목회자로 특히 세우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건 아니고 7절까지 문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이제 철거하고 그 자를 이제 잘 양육을 해서 교육을 해서 안수함으로 세우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점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그저께 저희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급한 그 설교 중에 언급한 맥락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잘못된 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생겼냐 그랬을 때 19세기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그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셀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적인 부분 말고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19세기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시작을 할 때 러셀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러셀 종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소급했던 것이 1세기 신약 흔히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원시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그러기도 하죠. 1세기에 이 순수했던 초대교회를 19세기에 되살린 그러한 성경 해석과 그 성경 해석에 근거한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1세기 문맥은 사실 초대교회라는 교리가 비슷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라는 것은 대략 1세기에서 3세기까지죠. 이때까지는 순수하게 교회가 그 원형을 유지를 해요. 교리적인 원형을, 순수함을. 그러니까 박해식이죠. 근데 알다시피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박해를 풀고서 이제 3세기 이후 4세기부터 기독교가 온갖 이교들이 들어가고 이제 기성화되면서 부패하기 시작을 하죠. 그 부패가 쭉 이제 역사를 통해서 지속된 것이 1000년이 넘게 그래서 16세기 흔히 종교개혁의 시대다 칭하는 16세기에 이르기까지
혼탁함이 있었고 또 16세기에 개혁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꽃을 피웠던 17세기가 있었는가 하면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다시 또 경건주의나 또 여타한 그러한 신학적인 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역사를 다 건너뛰고 1세기를 19세기로 회복했다 이렇게 설명한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적인 자들이 이런 식이죠. 기존의 역사 문맥을 다 건너뛰어버리고 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제2치리서도 그렇고 그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의 그런 역사를 보면 결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트렌트 종교회의의 그러한 트렌트 회의의 그 교령집에 나오는 그러한 문맥이나 그 다음에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서들이나 그런 교회 정치와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보면은 잘 전통적인 것들을 잘 이어오면서 오류인 것들을 수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지 기존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문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 형식에도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순서나 이런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그대로 거의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짜임새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틀이죠. 그런 특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맥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을 같이 살펴본 이유는 1세기를 거슬러서 신약 성경에서의 그 신약 교회의 모범을 되찾되 그것이 다 단절되고 다 모든 역사의 틀을 다 건너뛰고 그냥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어왔었던 명확한 그 신앙 전통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가운데서 오류만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체계를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문맥에서 그런 신앙이 그러면 어떤 신학이냐 그랬을 때에 그런 신학과 신앙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개혁주의 신앙이다 혹은 장로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가문답에서 지금 이제 한참 번역을 하고 있는 반 정도 번역을 했는데 그런 텍스트 가운데 사무엘 밀러라는 미국 초창기 그 프린스톤 신학교가 세워질 당시에 유명한 그런 그 교수였던 그 장로교회주의자인데 그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이 쓴 장로주의 프레스비테리아니즘 장로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장로교회 제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텍스트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텍스트에서 보면은 미국의 장로교회가 어떻게 계승되느냐 할 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얘기하고 스코틀랜드에서만 그대로 계승했느냐 아니다. 그 이전에 여러 뭐죠? 프랑스 위그너들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왈도파도 언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맥이라고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그런 문맥인 것을 설명을 하고 아울러서 대륙의 그 개혁주의 전통과 또 이제 장로교회 전통이 어떻게 좀 구별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사무엘 밀러가 이제 역사적으로 코멘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그 보증이 되는 나라나 혹은 어떤 그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문서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편하죠. 그죠? 이를테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그냥 딱 보증이 되면은 참 편하겠죠.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이 성경적인 것이냐 했을 때에 오히려 원래 갖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에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진 그런 면들도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시적인 어떤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그냥 성경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별하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교 헌법과 지금 장로교의 헌법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맥조차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 유산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 유산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 밀러와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잘 분별돼서 소개된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널리 이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 밀러의 그런 설명을 보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그랬긴 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리고 특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전통이 뿌리를 내린 게 사실은 한국 장로교, 조선예수교 장로교회의 모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무엘 밀러가 얘기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 밀러가 이제 그런 장로주의에 대해서 장로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장로교회 전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역사 가운데서 계승되어 왔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에 스코틀랜드를 언급하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언급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언급하고 스코틀랜드를 언급하고 스코틀랜드 이전에 위그노와 또 뭐 왈도파나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문맥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문맥인데 다름 혹은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대륙의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장로교회를 추구를 했느냐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장로교회였다 이렇게 사무엘 밀러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잘 정착되기 시작했었던 17세기 그런 시대에 유럽 대륙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보통 어디예요? 유럽에서는 프랑스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헝가리 막 쭉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 근데 영국은 어때요? 이때 당시는 이제 브리튼은 아니죠. 브리튼 킹덤은 아니고 이제 3국이죠.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돼 있었죠. 어찌됐거나 섬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약간의 간격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대부분 보면 유럽에서 다 진행이 됐는데 이 유럽에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교회가 장로교회만 생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알다시피 루터란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지역의 제후들에 따라서 그 제후들이 어떤 종교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시 로마 카톨릭이 되기도 하고 또 루터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장로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장로주의와는 약간 다른 대혁교회라는 그런 전통이 또 있죠. 그런 대혁교회 전통이 중심지였던 것이 보통은 화란 네덜란드죠. 근데 이제 그 개혁교회만 해도 장로교회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륙하고 좀 떨어진 가운데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대륙하고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죠. 신학적인 교류가 있었죠. 특히 이제 제네바의 전통이 잘 칼빈주의를 통해서 전승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밀러도 미국의 장로교 전통이 칼빈주의였다. 그것은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대륙 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때요? 위그노들에 의해서
퀵시노디콘, 그러니까 이미 16세기에 명백한 장로주의를 수립한 그런 교회 그리고 노회도 있었고 총회가 구성될 정도로 아주 무르익었는가 하면 전반적인 나라 분위기는 로마 카톨릭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위교노들이 다 박해를 받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럴 정도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가 아주 뿌리 깊었단 말이에요. 독일도 여러 가지 제후들에 따라서 그런 변화된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국가의 형태로서 아주 이때 당시 16세기 당시 아주 상당히 명확했는데 그에 비하면 독일 지역은 조금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후들의 지역에 따라서 종교적인 특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제세파들이랄지 여러 분파들이나 종파들이 일부 특히 이제 스위스 제네바나 그다음에 화란 그쪽 지역으로 해서 많이 피신을 갔었죠. 그러면서 희석된 그런 가운데서 회중주의 전통하고 이렇게 좀 뒤섞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개혁교회 전통, 특히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좀 색깔 차이가 있고 좀 분별할 필요성이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회 정치 문서보다 이 제2치리서의 교회 정치의 내용들이 훨씬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교회 정치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 교회 정치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무엘 밀러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도 나머지 교회 직분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그냥 시대 문맥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조망 가운데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 이렇게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이제 장로교회 전통을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그런 교회 정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름의 장로 교인들끼리의 규약 정도라고 이해하는 그런 문맥에서는 항상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장로교회가 좋은 장로교회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하고 늘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장로교회 전통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사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사실은 이런 문서들이 작성이 될 때는 수많은 성경에 근거한 그런 변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근거한 주석들과 변증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텍스트들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자리 잡은 것인데 그것들을 다 살펴보고 다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되어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직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항에 보면은 목사, 감독 혹은 목회자 다 같은 호칭입니다. 어떤 경우는 패스터, 어떤 식으로는 비숍, 이제 주교를 비숍이라고 영어로 쓰기도 하는데 감독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 미니스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한 직분은 특정 회중에 임명을 받은 자로서, 그죠? 그러니까 회중에 임명을 받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누가 임명해요? 교황과 같은 상위 권세자, 그죠? 고위 성직자가 임명하는 식이죠. 회중에 상관이 없이. 그런 방식과 정반대인 거예요. 회중에 임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주일마다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뚱땡이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찌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와 관련하여 회중은 그들을 목사라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그 회중을 먹이기 때문이며 뭘 먹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죠? 또한 감독이라 부르면 그들이 그 무리를 잘 지켜내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워치, 양 지키는 자가 늑대가 없이 틈타지 않는가 수시로 살피는 것 같이 회중을 돌보는 자가 목사란 말이죠. 그들을 목회자라고 부르면 섬김과 직무 때문이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교인들한테 그냥 비 다 맞춰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죠. 또한 장로 혹은 원로라고 부르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중하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영적인 치리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1항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는 가르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용어가 막 혼용이 돼요. 근데 공통점은 다 장로라고 했을 때 단순히 치리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지칭할 때도 있고 또 실질적인 치리장로를 룰링 엘더를 얘기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룰링 엘더에 대해서 치리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목사라 그랬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장로고 또 그 장로의 직분은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두 가지를 다 수행하는 자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다스리는 건 감독에 해당되죠. 그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항의 포인트는 목사는 말씀으로 섬김에 있어서는 목회자 혹은 사역자이며 치리회를 돌봄에 있어서는 장로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다스린다 그럴 때 그 다스림이 뭐겠어요? 장로 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든 직분은 뭐에 근거해서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는 거죠. 아까도 교회를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장로교회 신앙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자, 2항에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스스로 사역을 하려는 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일정한 회중이 없이는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자, 지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분들은 반드시 직무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직무가 없이 직분을 세울 수 없으며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직무 수행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직분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죠. 성공회도 그렇고. 그죠? 뭐 수많은 직분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뭐 사제, 뭐 부사제, 부집사, 하여튼 엄청 복잡해요. 추기경,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죠. 사실 목사는 지도하며 돌볼 회중, 특히 치료회가 없이 임명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교회 치료회는 당회고, 광의로는 노회죠. 특정 회중의 임명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처럼 회중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직무를 전제로 세워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함부로 세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세워지지도 않죠. 쉽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때가 됐으니까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길 회중이 있을 때 그 회중을 섬길 자로 목사가 임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회중이 있건 없건 어때요? 임직이 되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남아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항에서 이제 우리는 직분에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럭, 회중이 없이 무리죠. 그죠? 양떼가 없이 목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부르심이 없이 이 직분을 강탈하거나 혹은 스스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합법적인 부르심이라는 말도 1항에서 언급한 특정 회중에 임명을 받은 자를 전제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설명한 그런 맥락이죠. 자질이 있고 또 이 어떤 회중에 말씀으로 섬길 자가 요구되고 또 말씀으로 섬길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자를 세우는 그런 맥락이죠. 마찬가지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말도 특정한 회중에 의한 공적인 부르심을 전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직분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피서가 아니라 지금 직원은 비상 직원이 아니라 오디너리 오피서, 통상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직원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불 받아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하다. 그런 자를 잘 세워서 섬기게 하는 것이 직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이라기보다도 오해가 돼서 여전히 내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갑다 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죠. 그죠? 근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냐? 아니, 있죠.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 자가 소명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술 먹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소명 받았대. 그럼 그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자는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요? 지금 직원은 비상 직원이 아니라 최소한 어거스틴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막 이단에 빠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디모데전서의 근거에서 분별해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소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네요. 그리고 통과돼 버리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노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있었던 지역 순회 감독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직분으로서의 순회 감독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강탈하거나 혹은 스스로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었으며, 이 지역 순회 감독이라는 슈퍼 인텐던트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가 임명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시찰의 역할을 권세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교회들을 그러니까 간섭하고 막 통제하는 그런 데니까 감독, 주교의 기능을 하는 자죠. 이 자는 어때요? 일정한 회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라 그랬을 때 그 목사의 영광은, 권세는 노회 전체 혹은 총회 전체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중이 허락되지 않는 목사라는 것은 사실 비참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제2치리서와 같은 그러한 그 교회 정치의 문맥 가운데서 봤을 때는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왜? 회중 없이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방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섬길 회중이 없어도 막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호시탐탐 놀이죠. 누가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라들고, 어디 공석이 생겼다. 그럼 노예가 어떻게 적당한 목회자를 세울 틈이 없어요. 이미 작업이 다 돼 있어.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인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미 내정돼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그런 말미암는 폐단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로마 가톨릭 교회 정치 구조 가운데서 성직 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이 합법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섬길 회중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이 없이 그냥 임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 강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고위 성직자 제도의 중요한 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서 개선되었던 개혁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사항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 회중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한 번 사역의 직분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직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직무를 버리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며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끝으로 출교되어야 된다. 엑스커뮤니카티브 라틴어 엑스커뮤니카티오 이렇게 되죠.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했던 그 출교와 같은 무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회중을 떠나거나 회중을 버리거나 그런 자는 노회의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노회의 책망도 거부한다 그러면 그런 자는 출교시켜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죄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목사는 어때요?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회중이나 노회 승인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목사는. 그럼 승인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회가 전혀 그런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투맨이죠. 돈을 쓰거나 인맥을 써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자질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급격히 혼탁하게 되는 거죠. 목사직이.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 직분의 경우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돌보며 지도하는 직무는 그 직분의 기초이기에 그러한 직무를 떠나서는 기본적으로 직분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회중이 없으면 그 직도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특별한 경우, 병환이나 회중 전체의 요구나 노회의 권장에 따라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목사는 자기 회중의 범위,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를 임의로 버릴 수 없다. 회중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나 당신네들하고 못하겠어.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특정한 개별 회중의 목사가 다른 회중들에게 초빙을 받더라도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강 가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죠. 지금은 어때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교단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 불려가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문맥에서는 반드시 노회 혹은 당회를 거쳐서 노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2치리서 그렇게 신중한 건데 지금은 어때요?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그런 교파인 줄 알면서도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회중을 돌보는 게 이게 목회지 두루두루 유명해지는 게 목사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따라서 맡겨진 회중을 지도하며 야입하는 직무를 떠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직이 되는 것이며 면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직을 내려놓는 거죠. 혹은 박탈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회중을 철수시키는 거란 말이죠. 심지어 목사들의 경우에 그러한 의도의 권고를 거부할 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교까지 아주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회중의 합법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임명을 받은 자는 함부로 특정 회중에 대한 직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폐쇄도 목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데 거의 뭐 지금은 약화됐지만 스코틀랜드 제2지리에서는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매이는 자다.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임의로 자신이 결정하여 취할 수 없다.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이 됐죠. 그죠? 직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맡겨진 회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5항에 목사는 노회 또는 총회에 허락 없이 회중을 떠날 수 없다. 중복되죠. 만약에 그가 떠난다면 그리고 권면을 해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 감독관은 그 목사를 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당회를 휘어잡지를 못해. 또 회중도 다 휘어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네하고 목회 못하겠어.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자기 일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 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회의 그 내용을 이제 그러면 노회가 온전하냐? 이게 가장 문제죠. 노회가 그런 것들을 잘 중주하고 그런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복합적이죠, 사실은. 목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혹은 돼야 되는데 그런 노회가 그 목사에게 그 내용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당회장 제도도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6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의 공적이며 사적인 업무, 그죠? 이건 말씀에 직접적이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회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중의 반응이 좋든지 안 좋든지, 회중이 잘 수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가 배우고 확신하는 바를 가르치는 직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항상 양심을 따라 교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래서 어때요? 감독의, 목사의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 말을 칼뱅은 주석 가운데서 억척스러운 보챔 importunitas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칼뱅은 더욱 그 말에 대하여 이르기를 디모데와 그를 따르는 모든 목사들로 하여금 단지 자신이 정한 시간에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의 편리한 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일할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시까지다. 그 이후에는 교인들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수고나 고통도 불사하고 계속 전진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억척스럽게. 오밤중에도 성도들이 필요하면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또 공적인 시간에만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사적인 시간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칼뱅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치료의 전체의 건전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죠? 이처럼 수고하는 목사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죠. 사람은 어때요? 목사도 어때요? 인간이죠. 그래도 어때요? 자기만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많았죠. 그러니까 가족을 전혀 돌보질 않고 이건 내가 다 희생해야 될 거야. 근데 희생한 결과 어떻게 돼요? 늙음하게.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혼해버려요. 목사
가정이. 자식들도 외면해버려. 나는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은 목사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할 말 없죠. 그럼 그런 걸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목사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당회나 치료회가 그런 목사의 생계나 생활을 보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 돌보는 역할들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회가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속된 말로 목사들도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지금은 어때요? 아니 뭐 목사 목회직이 뭐 그것도 일종의 직업인데 뭐 퇴근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특히 부교육자들은 더 그러죠. 담임 목사는 그나마 챙겨받을까 다 챙겨받는데 지금 부교육자들은 어때요? 부목사들은 원래는 부자가 없어요. 그것도 다 개혁돼야 될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제2치리서가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게 제2치리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직 개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목사의 사택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도 공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이런 맥락들을 원리들을 잘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한테는 그냥 다 하면서 부목사는 어때요? 사회도 반이고 뭐 집도 반이고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항에 성례를 주관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한 직무로서 그렇죠? 이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자, 우리 그 성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례를 시행할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말씀 없이 얼마든지 성례를 시행하죠. 왜? 성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오직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눈에 드러나게 심지어 맛볼 수까지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직분인 목사의 고유한 직무인 거죠. 이 두 가지 직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는 귀로 또 하나는 다른 감각기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두 지식을 마음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청각 교육이죠. 오늘날 시청각 교육은 어때요? 영상이잖아요. 그죠? 귀로만 듣잖아요. 근데 이 성례는 어때요? 맛보죠. 일반적으로 성례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것도 어떻게 왜곡을 하냐? 웨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맛도 없어. 그죠?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그런 걸로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평신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평신도란 말을 이제 좋지 않은 용어 성도라 그러면 그렇게 용어 쓰는 것이 이제 적당한데 어찌됐거나 로마 카톨릭의 평신도한테는 어때요? 한동안 포도주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아니고 그 웨이퍼 그 맛도 없는 그거를 가지고 먹게 하니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맛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백설기를 주사위만큼 잘라서 이렇게 그걸로 성찬 떡을 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거기다 막 그냥 햄버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양식의 의미를.
그래서 7항에서는 교회의 말씀과 관련한 또 다른 직분인 교사도 성례를 주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게 이제 제2치리서에서 명백히 나오죠. 그러니까 교사, 박사가 성례를 집례할 수 없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당회나 치료회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2치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직분을 보면 목사, 박사, 교사죠. 그 다음에 장로, 치리장로요. 그 다음에 집사. 그죠? 역할이 어때요? 다 달라요. 구별이 분명해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리고 치리장로는 다스리는, 그리고 박사는 가르치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목사는 어때요? 이 가르침에 있어서 목사와 박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 박사는 성경을 주의한다거나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그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와 다르게 목사는 그 교리를 실제 생활에 실천에 접목해 주는 자예요. 그리고 성례를 시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죠. 직분이. 그러니까 어때요? 권세가 한 곳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보다 더 명확하죠.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며 전념하여 주관해야만 하기에 칠항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례. 자, 성례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세례는 은혜를 받아요. 왜? 한 번이고 보통 이제 아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세례를 2번 받는 경우는 제세례파 아니고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어때요? 막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러죠. 근데 성찬은 어때요? 세례 받고 이제 처음 성찬에 참여하면 찌릿찌릿해. 그죠? 예수님의 피 살을 막 그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어때요? 좀 권태기가 와서 그런지 전혀 무감각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때요? 성례를 꾸준히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도 제22조에서 성례의 올바른 집행과 관련하여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하기 위해서는 집례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들도 성례가 제정된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찬론을 필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면 구약의 희생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례가 올바르게 집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화채설은 어때요? 그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상관이 없이.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희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잘, 교리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의 바탕에서 영적으로 실제적인 경험으로서 성례에 참여해야만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제7에서 7항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하나는 귀로 또 하나는 다른 감각기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두 지식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례가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례를 집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첫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찬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주시되어 있어야 되죠. 성찬에 대해서. 성찬론이. 대부분 오늘날 아무리 큰 대형 교회 유명한 그런 100년 된 교회라고 해도 그런데 성도들도 어때요? 거의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때요? 성찬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가톨릭 화채설이나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이나 별로 구별이 없죠. 성찬론이 제대로 숙지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야. 그래서 입에 넣을 때
비릿하지 않을까? 살이니까 또 피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성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잘 숙지시키는 그런 직무인 거죠. 목사직이. 8항은 동일한 이유로 목사는 사람들, 즉 자신에게 허락된 회중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죠? 이 목사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해야 된다. 자, 왜 목사를 잘 공개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그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목사는. 또 예배 때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다 목사예요. 전체 순서를 다 집례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럼 회중은 뭐 하느냐? 전에도 얘기했지. 윌리엄 부치는 어떻게 설명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과 아울러서 교회를 드러낸 것과 아울러서 회중은 잘 듣는 것을 통해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치리에 있어서는 어때요? 치리에 속한 목사와 치리 장로들이 잘 말씀의 근거에서 잘 치리함으로써 말씀이 구현되죠.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말씀의 권세와 다스림이. 그리고 회중은 거기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의 권세와 치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런 의미를 알면 어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어때요? 근데 치리에 대해서도 전혀 순복하지 않죠. 심지어 노예의 치리, 총회의 치리도 순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특히 목사들의 경우에는 뭐예요? 면직을 떠나 출교감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게 되는, 신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무거운 중죄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와야 돼버리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에요? 이쪽 교단에서 면직됐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 해벌을 해요. 그래서 총회를 해요. 코미디죠, 완전히.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장로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조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겠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냥 치리받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건 감당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까지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어때요? 차라리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고 마는 거죠. 불이익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런 안목이 이제 목사들에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치리에 순복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치리에 순복하라고 말이 돼요? 자, 92쪽에 하단에 보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도 제22조 받고 자, 8항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성경적 근거도 거기 제시를 해놨죠.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했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은 사도들의 사적인 경험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들의 구제와 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도들이 말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말도 또한 교회로서의 공적인 직무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모범의 기도에 관한 지침들을 보면 공의 예배 때에 목사가 담당하는 기도에 관한 언급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사도행전 6장과 제2 7서 4장 8항의 문맥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구치는 갑주 43번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 The Sabbath Sanctification이라는 그 텍스트에서 책에서 설명하기를 목사는 그가 서 있는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이다. 또한 목사는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회중들에 대한 기도는 목사의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다. 마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들은 어때요? 회중들의 기도할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단 말이죠. 자, 9항. 그는 항상 자신이 속한 회중의 생활을 감독하며 교리를 그들에게 보다 더 잘 적용하여 독트린이죠. 방종한 자는 책망하고 경건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자, 여기서 교리를 이렇게 명시한 것은 그러니까 7위에 있어서 1차적인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권징을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들으니까 혹은 당의 말 안 들으니까 권징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네, 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맨 앞에 신앙 고백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스탠다드도 앞에 신앙 고백이 있고 퀵시너디콘 프랑스 위구노들의 교회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제네바 7위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가 앞에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한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에 어긋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7위 하는 자들은 어때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목사와 7위 장로들이 다 알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걸 알아야 권면을 하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쉬워요? 뭐 디모데전서 이렇게 인용할 수 있겠죠. 근데 긴 그 작업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죠. 장로들이 그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목사들도 심지어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미 유용하게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어때요? 한두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공적으로 심지어는 의회의 권한에 의해서 소집된 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그런 정도로 공적인 문서란 거예요. 그 정도로 공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제껴두고 다시 또 말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 눈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얘기하게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9항. 자, 그냥 항상 자신이 속한 회중의 생활을 감독하며, 그죠? 교리를 그들에게 보다 더 잘 적용하여, 그죠? 목사의 밑줄 그어내서요, 강조사님은 교리를 그들에게 보다 더 잘 적용하여, 그죠? 교사는 어때요? 박사는 어때요? 교리를 가르칠 수는 있어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박사, 교사의 직무가 아니에요. 그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것은 목사의 중요한 직무예요. 그 점에서 이제 박사들과 목사가 구별되는 거죠. 또 방종한 자는 책망하고 경건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게 뭐에 근거하느냐? 어떤 말씀인가?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못하네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한 파수꾼에 대한 경고가 목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JH에서는 어때요? 위정자가 잘못하면 목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할 정도로 그 권면하지 못한 책임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묻고 있죠. 어떤 식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 폐단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권위가 하나도 없죠 이제. 오히려 사회가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한 해에 교회 관련된 소송이 수천 건이래요. 한 해에.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근데 저만 해도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파수꾼으로서의 목사의 책무를 강하게 구항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것도 거의 못해요. 많이 잘못한, 심지어는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데도 목사가 말을 못해요. 왜? 떠날까봐. 성도들끼리 둘이 바람났단 말이에요. 근데 쉬쉬한단 말이에요. 알고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아,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10방에 교회에 허락한 열쇠의 권세를 따라 누구든지 장로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묻고 푸는 선고를 내리는 일은 목회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이제 당회의 어떤 결정할 때 그 당회장을 보통 목사가 하는 게 이런 맥락인 거죠. 이 묻고 푸는 권세라는 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묻고 푸는 권세는 뭐예요? 출교시키는 권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묻고 푸는 권세라는 것은 말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이 어때요? 희소합니까? 널려 있습니까? 양면성이 있죠. 1차적으로는 어때요? 희소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디가 말씀이 희소해요? 북한이 희소하죠, 일반적으로. 왜? 거기는 대놓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렇죠? 그에 비한 남한은 어때요? 넘쳐나죠. 과도하죠. 그런데 또 희소해요. 왜? 진리를 드릴 수가 없죠. 개혁신앙의 맛을 들이면 어디 가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현실적으로. 그런 양면적인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바른 성도라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뭘 느끼겠어요? 아, 굶주리란 말, 굶주림. 말씀에 대한 굶주림.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이북 성도들 말이에요. 평양의 교인들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말씀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죽잖아요. 죽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냔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생각하는 말씀과 나만의 TV만 켜도 소위 말씀이라고 칭하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나만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에 묻고 푸는 권세 무슨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여기서 못 들으면 저기 가서 들으면 되고, 이도저도 아니면 TV 켜서 들으면 돼요. 라디오 켜서 들으면 돼요. 인터넷 들어서 들으면 돼. 그런 자들의 말씀에 대한 개념과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개념은 천지 차이겠죠. 시팡에서 얘기하는 묻고 푸는 권세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듣게 된다. 그게 출교의 무서운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정서적으로 없죠. 목회 사역이라는 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아니면 다른 목사님 들으면 되고. 11항에 그는 위와 마찬가지로 장로회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연합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엄숙히 진행하고 이 묻고 푸는 권세를 마치 성례와 유사하게 말씀에 묻고 푸는 권세를 구현해 보이는 게 사실은 결혼이에요. 두 사람을 묶잖아요. 푸는 거, 이혼 어때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목사의 몫이에요. 지금의 행정관서로 넘어갔죠. 정부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의 결혼식은 어때요? 세레모니죠. 지금은. 이때는 아니에요. 그 행정권이 교회에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권세가.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연합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 두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자, 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좋은 아내를 만나서 토끼 같은 애들 낳고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그죠? 그죠? 근데 어때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장키우스의 영적 결혼이라는 피해를 간 거예요. 영적 결혼이라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 하나님 그 배우자는 어때요? 내 눈에 들어오는 자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신 자. 그래서 장키우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좋아서 선택했어요? 그죠?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어때요? 오!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야,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랬어요? 창세기에서?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셔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나중에 또 아담에게 이끄셨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죠. 결혼은.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 그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내가 막 깨버리면 돼요?
지금은 흔하게 그러죠. 신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때요? 결혼할 때는 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렇게 얘기해놓고 갈라선단 말이죠. 얘기가 좀 겉도는데 중요한 거죠.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서 결혼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로서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얘기해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목사가 행하는 것이니 얼마나 목사가 그 분별이 또 조심스럽겠어요. 대충 그냥 그냥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두 사람 결혼해. 그래갖고 이혼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죠. 부모님들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죠. 웨스트민스터 예배를 보면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양가 부모가 막 극심하게 반대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걸 이기고 결혼해야 승부한 사랑이죠. 정 반대야. 가치관이.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걸 성례로, 결혼식을 성례로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12항에 또한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과 관련된 모든 공적인 광고를 모든 회중 앞에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윌리엄 구찌의 설명에서 설명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적인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 스피커의 역할도 목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광고, 그런 의미에서 광고라는 것도 어때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야 되겠죠. 누구 생일입니다, 축하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는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하고 듣는 자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구치의 그 문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공여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2치리서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공적인 광고를 회중 앞에 하는 것은 목사에게 속한다. 한편 이는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하고 듣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한 문구는 얘기한 대로 윌리엄 구치의 문맥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구치는 질서를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12항의 문구들 또한 바로 그러한 질서의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처치 폴리티 이렇게 하지 않고 처치 오더인 거죠. 교회의 질서.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질서가 무질서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르치는 그 직분조차도 이제 무질서해져서 어때요? 아무 데서나 활동하고 아무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나중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12항을 통해서 이제 목사 직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입이자. 그래서 그래서 목사는 어때요? 성도들 가정에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 이런 맥락인 거죠.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회중의 입이자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가정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고. 그러니 그 직무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워요. 책임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엄중하게 세우고, 그죠? 그런 직무라고 제2질에서는 목사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언제 언급합니까? 이것도 거슬러서 나중에 하죠. 자, 우선 이제 좋은 소식부터 막 얘기하고, 이제 무거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요? 가장 먼저 제1. 그래서 목사 직분이 목사가 곧 교회단은 아니지만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의 직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2지에서만이 아니라 퀵시노드건 프랑스 위그노들의 교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엔 이제 곧장 치의장로로 가지 않고 교사, 그리고 교사들이 사역하는 학교에 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뭐 의무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제 우리 누님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정말 교회에게 주신 귀한 또 정치 문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장로교회 정치를 배우며 비록 현실이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게 두신 또 말씀과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교역자들을 또 계속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다짐하고 더욱 이것을 가르치고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강의 듣는 우리 모두 건강히 지내고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